오늘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반백년 역사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32년 동안 사용해 오던 이 건물을 새롭게 수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32년 동안 이 건물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일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찬식과 세례식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감으로써 다음 주일, 그러니까 4월 3일부터 5개월 동안은 저 경산에 있는 대신대학교 인문관 채플실에서 11시에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5개월 동안 교회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리모델링 공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된 존재, being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 becoming, 되어져 가는, 변화하는, 성숙해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공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호적에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주어져 있지만 아직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오시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 이참에 다른 데 알아볼까 생각하는 성도도 있지 않을까 저기 걱정이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결심하고 등록하여 하늘 담은 교회 다니기로 정하였으면 뜻을 세워서 꾸준히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에 더 열심히 주일 예배도 드리고 리모델링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에 증명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교회 성도로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는 어수선할 것입니다. 원래 공사 현장은 어수선합니다. 많은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소음이 납니다. 먼지가 납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 하면은 생각나는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정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남서울교회를 개척하여 30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는 자폐증 장애인들을 위한 미랄학교를 세워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년 동안 목회하실 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회 전체를 참으로 화목하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한 번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 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공사 중. 무슨 뜻인 거 아니? 교인 수가 많다 보니까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의뢰의 이 홍 목사님이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다 잠잠해지고 조용해져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공사 중.
요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공사 현장에 가보면은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공사 중이니까 더 좋게 만들려고 지금 뜯고 수리하고 공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참고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가기도 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도 믿음도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사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것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또 때로는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거 가지고 그냥 막가자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 지금은 좀 부족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공사 중, 나도 공사 중이고 너도 공사 중 아니냐, 이걸 기억하라. 이런 뜻에서 목사님이 좀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싶으면 공사 중 한마디 하면은 다 그 뜻을 알고 조금 양보하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서 교회 분위기를 온유하게 화목하게 만들어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동화 가운데 어린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책인 동시에 사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지요.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지요. 여기 있는 어른들 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것이지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어른들이 이 평범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어른이었고 처음부터 전문가였고 처음부터 지도자였냐, 그렇지 못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보면은 막 심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을 마구잡이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것인데 그 사이에 긴 기다림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성장과 발전이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된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는 짜증을 내고 너무 심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만 살아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부드럽게 풀려 나갈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수련회 기간 중에 경남 창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진해시 웅천면인데 거기에 가면은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기철 목사님 여러 유품과 그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 사진들을 쭉 둘러보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주기철 목사님이 그 청년 시절 웅천면에 내려와서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 일을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설교도 했는데 주일학교 부장으로 설교를 할 때 막걸리를 먹고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당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주기철 목사님이 누굽니까? 일제시대 때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 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믿음의 거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제가 배우고 가르치기도 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여러 건물 가운데 한 건물 이름이 소양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호가 소양이거든요. 그 목사님 정신을 배우라고 건물 이름이 소양관인데 어찌하여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술을 먹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때가 주기철 목사님이 청년 시절 22살 때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한번 크게 출세해 보려는 큰 꿈을 안고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을 마치고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안질이 나빠졌고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진해시 웅천면으로 내려와서 좀 쉬고 있는데 믿음의 열심인 어머니가 쉬지 말고 주일학교 봉사하라고 다그쳐서 부득불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그래도 그 시골 고향에서는 고학력자라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하긴 했는데 내가 앞으로 뭐가 되려나, 큰 꿈을 안고 서울 갔다가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려서 학교를 중퇴하고 내려왔으니 마음이 아주 어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민, 갈등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술에 손을 댔던 모양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채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회 징계를 받은 다음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산 문창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 김익두 목사님이 오신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개나리 보찜을 싸고 마산으로 가서 밤낮으로 부흥회를 참석을 합니다. 이틀째 되던 새벽 시간대에 김익두 목사님이 성신을 받으라 하는 주제로 설교를 힘있게 하시는데 그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영화처럼 눈앞으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술을 먹고 강단에서 어린 아이들 앞에서 설교했던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생각이 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는 평양에 있는 산정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신사 참배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거장도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부족한 과정을 거쳐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치 손톱이 자라는 것과 같아요. 손톱이 자라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은 깎아야 되겠네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자라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그렇게 크고 훌륭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도 남부끄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아내를 팔아먹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을 지켜야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이사 가버렸습니다. 거기 가서 살려고 하니까 애굽 왕한테 잘 보여야 되죠. 애굽 왕이 한번 부릅니다. 어디서 온 누구냐고. 자기 소개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이쁩니다. 애굽 왕이 탐을 내죠.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고. 그러면 자기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살고 싶어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이복 여동생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제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인 줄 알고 애굽 왕이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동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이 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도 비겁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그 위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려 또 한 20년쯤 지나갔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 100세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손님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아브라함 집을 찾아오시죠. 손님 대접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에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왜요? 설마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마음으로는 믿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건만 막상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는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부분들이 성화되고 성숙하여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영이 내 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성도의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 계속 물을 받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콩나물이 쑥 자라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지성과 영성과 그리고 감성, 습성이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지성과 영성과 감성과 습성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어수선해집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현장이 어수선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장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수선하지만은 완공되면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천정이 뜯어지고 바닥도 뜯어지고 문틀도 뜯어지고 부수고 뜯고 제거하고 바꾸고 칠하고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듯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참고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협력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하여, 새롭게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사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쁨으로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도 계속하여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존재이고 자녀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우들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교우들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제게는 큰 위로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 자신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여 어떤 믿음의 거장이 될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할 때에 마음의 설레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격려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공사 중이 방치된 채로 오랫동안 중단된 채로 있으면은 흉물입니다. 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 중에 들어간다 할 때에 마귀가 더 세게 역사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상한 소문도 돌고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마귀는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 이외에는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래서 이번에 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시무 항존직이 154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 담당자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일정 게시판에 붙여두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보시고 내가 기도해야 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친한 분하고 좀 바꿔서라도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이어서 8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로 지어집니다. 돈만으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한 번은 다마스커스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린다 하는 첩보를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크까지 걸어서 일주일이 넘는 길인데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난 12시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빛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땅바닥에 엎드러졌죠. 그때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때린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때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때리느냐, 왜 그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때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고통당할 때에 자신이 아픔을 느끼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콩과 콩 껍질이 다른 것처럼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당은 건물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콩 껍질 없이 콩알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교회당 없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나다니면서 이 건물을 보고 하늘 담은 교회가 여기 있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당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초라하면 초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모델링 잘해야 합니다. 건물에다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바르노?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집보다 더 잘 지어야 합니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가능하면 잘 지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리모델링은 한두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 기도 릴레이 시간표를 짰습니다. 게시판에 기도 순서 시간표가 붙어 있으니까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으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 갑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시간 들이지 않고 돈 들이지 않는데 진실한 사랑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랑한다 할 때에는 정성이 들어가고 정성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믿음의 공사도 새롭게 리모델링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는 때에 우리 믿음의 리모델링 공사도 완공되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하는 하담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